2019년도에 한 시중에 있는 은행연구소가 우리나라 부자에 대한 그런 기준을 그렇게 제시를 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부자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 자산만 10억 원을 넘게 소유한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 자산이 10억을 넘게 보유한 사람은요, 그 시중에 있는 한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을 때 3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2만 3천 명 가운데 스스로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약 46%밖에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54%는 부자 축에 들어가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나머지 54%는 중산층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조사만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몇 퍼센트인지를 조사를 해볼 수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재물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물에 만족하고 재물에서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토를 벌여야 될 것. 그 당시에는 전토였지만 지금은 이 현금 자산, 금융 자산,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부자들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그 많은 재물을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자들이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요, 그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처럼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부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명성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이 부자들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시중에 있는 은행연구소가 발표한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우리들은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도 미국에서 퓨 리치 센터에서 세계의 44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소득과 종교적인 신앙심의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국민소득과 종교적인 신앙심이 반비례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교적 신앙심은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적인 나라가 근데 하나가 있어요. 미국. 미국은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종교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요, 미국인들이 지닌 기독교에 대한 종교성은 근데 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얕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당히 얕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득이 높고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면서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도 신앙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발생한 신앙적인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답게요, 최신식의 수로시설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오는 도중에 식어버렸고요, 찬물은 오는 도중에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언제나 뜨거운 물도 찬물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서 정말 마시려고 하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물맛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신앙이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역겨운 물을 마셨듯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1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역겨워서 정말 토해내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지만 점점 교회가 이 교회다운 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역겨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구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교회다운 교회는요,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자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고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을 교회로 인도한다면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 유명하지만,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 부유하지만,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어느 교회로 인도를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열린 문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겠어요? 유명한 사대교회가 아니라 정말 돈이 많고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근데 그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에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겁니까?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구별할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영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은 지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층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만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탈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그냥 내버려 두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으면 그냥 그 교집합,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세상은요,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도 미지근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아질 때, 교회가 미지근해질 때 좋아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마귀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관으로 전락을 할 때에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발생한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러한 단어는 안 나오지만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잖아요. 토해내고 싶을 만큼.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가련한 상태에 있어. 너희들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난해.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멀었어. 너희들은 영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니야. 예? 우리가 무슨 이렇게 좋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탄탄하게 조직과 체계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형적인 것을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정말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우리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뭐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서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다 참여하거나 겸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각종 모임도 다 참석하니까 됐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안전해. 우리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그렇게 크고 멋지고 규모적으로 몇 제 안에 드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나의 신앙은 안전하겠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이미 접어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교회의 부유함, 어떤 교회의 화려함,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퓨 리서치 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미국인들처럼 나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심이 얕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 겉모습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서 만족감들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외형적인 것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을 둡니다. 중세교회는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치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더 크고 더 크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세에 타락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면죄부와 같은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거짓된 교회 가운데 하나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시도 때도 없이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물론 헌금을 강조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세교회처럼 시도 때도 없이 헌금을 강조한다. 그럼 분명히 세속화된 교회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회를 건축해야 하지만 중세교회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음악회나 각종 공연장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연장도 아닌데, 뭐 어떤 오페라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데,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들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세계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꼭 그렇게 교회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들여서. 중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집행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헌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비자금들을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그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이 낸 헌금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18절 한번 보십시오. 착각 속에 빠진 성도들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야 될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교회가 사야 될 것,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야 될 것은요, 교회를 최고의 장소로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넉넉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부유하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들은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흰 옷을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약을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사야 될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도들이 사야 될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먼저 착각 속에서 빠져있는 성도들을 일깨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세속화되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울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욱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금이 불이 단련되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것에, 신앙으로 단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교회일수록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멋지게 지은 교회 속으로 불신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공연이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존재가 되도록 단련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그 성도들이 그것에 더욱더 단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의로운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할수록, 부자일수록 세상에 있는 것에 더 만족감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데 부유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로움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순결함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부유한 교회, 물질이 풍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지만, 구역질나서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좀 고난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너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한 징계가 되겠어요. 회복을 위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미지근한 교회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채찍질을 가할 수 있어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 착각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해도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20절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토해내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나도록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좀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회복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고 하나님과의 다시 기쁨의 영적인 교제들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현재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사단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타락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닌 세상의 금에 더 관심이 가고 흰옷이 아닌 육신을 꾸미는 화려한 옷에 더 관심이 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안약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정보에 더 관심이 간다면 지금 분명히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된 모임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시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진리 되시고 창조의 근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성도들, 부유한 교회, 그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 부유한 교회 성도들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리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충성과 참된 증인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우리 언덕위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